인간은 여러 가지 이제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부족을 만들려고 하고 또 부족에 속하고 싶어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새로운 부족이 나타났는데요. 스포츠나 또 기업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또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들,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무슨 사모 이렇게 해서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어떤 팀이나 또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어떤 그런 모임을 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하고 또 서로 자발적으로 충성을 드러냅니다. 기업에서 광고비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는 나이키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이키 제품만 입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이키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에는 애플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하루 전날 밤새도록 그 매장에서 앞에서 기다려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물건을 사고 인증샷을 남기고 이런 충성스러운 그 제품에 아주 충성스러운 열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애플족이라고 합니다. 그 제품 안에서 또 그 부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 가수의 팬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음원을 구매하고 시상식에서 수상하도록 투표에 열성적으로 참여합니다. 서로를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끈끈한 우정과 연대를 형성합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수의 팬클럽에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취소하고 기금을 모금했는데 그 비용이 10억 이상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이 가진 장점과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족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대립되는 양상을 드러낼 때 그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다른 지지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방, 또 다른 기업을 향한 공격, 또 다른 스포츠팀에 대한 악플, 또 적개심, 또 차별, 폭력, 갈등, 분열 이런 것은 이 부족이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동체는 이상적인 목적을 품고 함께 연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부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동시에 부족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돌파합니다. 공동체는 자기 부족만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사회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부족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부족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교회는 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그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성을 쌓아 올린다면 그것은 부족주의입니다. 다른 교회를 품지 못하고 개교회주의를 강화시킬 때 다른 교회를 비방하거나 마치 경쟁 상대로 삼을 때 또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교회를 옮겼을 때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교회가 여전히 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티를 내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공교회성이나 공적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광장에서 또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범계역 사거리에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는
신천지처럼 신앙을 사사롭게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화시키고 공동체가 아닌 마치 한 그 부족주의 이것을 이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교회는 단순히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부족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는 바로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속한 부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지역과 사회와 나라에 편만하게 흘러넘쳐서 결국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 공의와 정직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공의와 정직은 공동체 안에서 돈과 신앙과 관련하여 바르고 화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데 의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손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인이 그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나오미와 며느리 롯이 이방 모압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슬픔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어느 날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땅의 주인 보아스가 일하는 그 농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땅을 가진 지주와 소작농들은 사실 불편한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의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그 직원들과의 관계는 사실 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그러한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긴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아스도 진심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고, 또 보아스의 땅에서, 그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보아스를 위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단지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보아스의 머리로 다시 복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공동체로부터 복을 받아요.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다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자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칭찬과 명예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의 이름이 썩어요.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썩어요.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는 의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항상 만날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의 위기는 말로 인해서 진행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로 가정이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륜을 사악한 죄로 규정합니다. 누군가가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마 날선 분노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교회가 불륜 때문에 깨지거나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눈짓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거는 이제 악인들이 서로를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잠언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들은 패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뒤틀리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어서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여기서 꼬여버립니다. 이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마음이, 뒤틀리고 구부러진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한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다툼으로 결국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짓으로 또 입술의 말로 나갈 때 서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미움은 결국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그 마음, 구부러진 그 마음이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이에요. 말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이 결국에 드러나서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중상모략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중상이라고 하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절묘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흘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미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미움을 감춘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앞에서는 미움을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거짓된 입술로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고 또 폭력을 담고 있는 사람이며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은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이 많으면 그 안에 쓸데없는 말이 섞여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나중에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곳에, 대형 악재가 일어나는 곳에 처음부터 대형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광주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건물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 죽음, 전혀 피할 길이 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따지고 보면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사 결과를 다 보지 않아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잠언 26장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6장을 보면 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을 하는 그러한 말이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굉장히 위험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 모임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빨리 그 모임을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26장 11절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에 물들게 되면 결국에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심판과 저주를 받으며 결국에 그 이름이 썩게 되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그릇을 키우는 것.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말이 좀 서툴러도 상대방은 그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동시에 소통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그릇을 넓혀서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올바로 표현하는 그런 소통의 기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남성의 언어하고 여성의 언어가 달라요. 의미와 그 빈도와 그 뉘앙스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뇌 구조도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그 다른 뇌 구조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 결혼을 하면은 싸우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서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그냥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같이 다뤘는데요. 부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결혼의 그 가정을 세우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관계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부당한 이 탐욕의 문제 여기에서 걸려서 가정이 깨어지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 제가 지금 한 주씩 살펴보고 있는데 탐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쾌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말에 대한 문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 이제 그대로 이 제목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대여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 맞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빌려가는. 저한테도 한 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요.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 30페이지에 보면은 작은 말 그릇과 큰 말 그릇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릇이 작으면 말을 담은 공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 이렇게 쉽게 흘러 넘치고 거기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그릇이 크게 되면 많은 말을 담을 수 있고 내가 담은 말은 쉽게 새어나가지 않고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참 귀한 통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릇을 넓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신 분은 아마 다급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0장 11절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걸 기도의 언어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저 10대 아이들 인터넷 댓글 이런 거 보세요. 욕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 모든 형용사가 욕으로 진행되는.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뇌 구조 속에 그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의 언어는 한 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샘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이 공동체를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샘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면 생명을 살리게 되고 풍성한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살린다. 두 번째, 부와 명예를 가져온다. 세 번째, 원수의 힘을 꺾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샘에서 나가는 그 지혜의 말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때에 맞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맞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다 잠언에 있는 내용이에요.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맞는 말,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유진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로 봐. 그러니까 아빠도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로 알아요. 호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호랑이 입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위태로운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 쓰는, 저 사람 호구 잡혔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바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수룩해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호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호구로 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착하면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가는 말을 곱게 하면 사람들이 그 선의를 잘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함부로 상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세게 나가려고. 예. 빈틈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 빈틈을 보이지 않고. 그 세게 나가야 되니까. 예. 인상도 써야 되고, 큰 소리를 쳐야 되고.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초장에 잡는 법, 뭐 이런 거. 예. 예. 그 잡아서 뭐 하려고. 또 그런 것도 좋다고 또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절대 처음부터 잡히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잡혀주는 삶이 행복한 거지. 그 잡아서 뭐 하겠어요? 서로 잡아먹어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잠언 1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1절. 자,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이 교육한다라는 이 말은요,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왕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적들로부터 보호하죠. 그게 왕이죠. 자기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풍성한 꼴을 먹이고 그리고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근데 고대의 왕들은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또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목양하나,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으시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좀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그릇을 넓히는 일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적시고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목양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삶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내면과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지혜로 삶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진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어디서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죠. 같이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말그릇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말그릇을 키워서 생명을 살리고 복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